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해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회장 중에 잭 웰치라는 분이죠. 이분과 관련된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경영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난관을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돌파를 해나가는데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생기느냐? 어머니로부터 심어졌다. 이게 이제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성적을 받아오는데 다 A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B를 맞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왜 B를 맞았니? 하고 물어는 본대요. 그리고 결국은 A 맞은 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 제길치가 어릴 때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요. 그 때문에 실수를 해요. 말썽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은 위축이 될 만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네가 머리가 너무 빨라서 그래. 네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네 빠른 머리는 어느 누구의 혀도 입도 감당하지 못해.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말이 이 빨리 돌아간 머리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더듬는 거라고. 보통 엄마 같으면은 아이고 얘가 이렇게 버벅거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걱정하고, 야, 너 연습 좀 해. 말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럴 텐데 어머니가 달라요. 너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이런 것들이 이 자신감으로 점점점 뿌리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덕분이었다. 이게 제길치의 고백입니다. 벤자민 웨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돌보던 어린 시절 때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잘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여동생을 잘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재미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잉크병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찾아서 잉크병에 잉크를 가지고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볼일을 마치고 이제 왔어요. 오빠한테 여동생을 맡기고 나갔다 왔는데, 와 봤더니 잉크로 그림을 그릴 때 잉크가 종이에만 묻어 있겠어요? 바닥, 의자, 침대, 난장판이 되죠. 이러면 잉크는 잘 안 지워져요. 그럼 보통 엄마들이 이것을 봤을 때 반응은 뭘 같아요? 우리 조선 집사님 어떤 반응? 대답을 안 하네.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뭐 난리를 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화를 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지럽힌 것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림을 발견을 해요. 오빠가 여동생 셀리를 그려준다고 이렇게 그리던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발견해보더니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는 거예요. 어머나, 셀리로구나. 동생 그린 거구나. 그리고 사랑의 키스를 해줬다고 그래요. 1763년 이 벤자민이 25살이 되던 해에 영국 왕 조지 3세 역사 화가로 선정이 됩니다. 나라 최고의 화가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죠. 그 시대 가장 저명한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이 예술가로서의 첫 출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벤자민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어머니의 키스가 저를 화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 말이야, 도끼는 두고 너 말이야, 한 번마다 잉크병 열고서 장난질만 쳐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그러면 그림을 안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셀리 그림을 잘 그렸겠어요. 그죠? 근데 어머나 셀리로구나. 그리고 칭찬해 준 그 한마디가 아이한테 그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고, 최고의 화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해 준 거죠. 이성자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피종진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피종진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사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컸죠.
이 사모님이 썼던 글입니다. 성경 66권의 어느 한 말씀도 소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말씀이 없을까마는 나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기에 나의 신앙의 스승이시며 삶의 보를 보이신 이 땅 위에서의 오직 한 분이셨던 어머니를 잊을 수 없다. 조석 아침과 저녁을 준비하시면서도 틈만 있으면 부토막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소리내어 읽으시고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시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산 분이셨다. 어쩌다 내가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인천 어머니를 좀 닮지라며 내 남편, 피종직 목사님이죠. 내 남편도 인정하셨던 분, 자기 장모님을 피종직 목사님이 그만큼 인정하신 거예요. 당신도 어머니를 좀 닮지, 장모님 좀 닮지, 그 얘기하는 거죠. 새벽 기도회를 비롯 모든 공예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사셨던 분.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구역예배에 당신은 밤에 드렸음, 구역예배 끌고 다니시면서 성경 읽는 생활을 심으셨고, 교회 예배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구역예배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에 입학하자 자신이 가시는 예배에 모조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신 분. 소천하시기 전까지도 자식들 5남매의 가정을 위해서 40일씩 철야 기도를 연속으로 하셨던 분이셨으며, 마늘 살 돈이 없으면 마늘을 넣지 않은 반찬을 만들지언정 절대로 외상 거래를 하지 않으신 그야말로 고지식하셨던 분.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이셨기에 섬기시는 교회로부터는 진짜 권사라고 불렸던 분이셨다. 이런 분을 어머니로 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너무도 감사하다. 이 사모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이런 단상들, 신앙을 아주 뼛속 깊이까지 심어줘 버린 거죠. 그 신앙 자라서 피종기 목사님이 사모님으로서 열심히 동역을 잘 하셨던 거죠. 캐리 마이어스라는 분의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기도라는 시입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쉽지 않으니까요. 면박을 주는 일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해주기를 바라듯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 마음속의 비열함을 없애주시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잔소리하고 훈계는 다르죠. 때로 훈계를 해야 돼요. 근데 잔소리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귀를 틀어 막아요. 안 들어요. 또 잔소리 이렇게 되니까 들어야 될 말도 안 듣게 돼요. 이것을 지혜롭게 알고 있는 여성이 시를 쓴 거죠.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라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죠. 대단한 어머니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 뒤에는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사무엘 뒤에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한 번 더.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은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들어올게요. 바울의 문안 인사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되려고 나선 게 아니야. 내가 자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야.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고, 저주받은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저주받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나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가 있기를 구해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긍휼, 하나는 평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특이하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마서 은혜와 평강 둘만 나와요. 갈라디아서 은혜와 평강 둘만 나와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은혜와 평강 둘만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서 은혜와 평강 둘만 나와요. 전부 다 은혜와 평강만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면서 긍휼이라는 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저다라고 얘기한 거죠.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신앙생활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은혜죠? 예,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여 전대 6여 전대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평강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공포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예요. 그 중요한 성령 받으라는 말씀도 세 번째예요.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이에요. 두 번이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이 담대함과 평강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긍휼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드러낸 표현입니다. 너 목회자지? 나도 목회자잖아.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야. 내가 예전엔 박해자이거든, 폭행자이거든, 비방자이거든. 이 세 가지.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내가 사도로 사명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 너도 목회자잖아. 너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디모데를 바울이 굉장히 사랑해요. 아끼고 있어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나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얼마나 아끼느냐? 늘 기도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밤낮 생각한다. 너를. 그만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만나러 가고 싶지만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날 만나러 와라고 말하고 싶지만 만나러 오라고 말하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미리.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눈물이 있거든요. 네 눈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한다. 왜 너 보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너를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야. 이만큼
간절히 애절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왜 이토록 아끼나? 간단해요. 이는 네 속에 있는, 이는 그 이유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최고의 보화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게 거짓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식사를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또 본인 집에 같이 가자고, 어떻게 거절을 해요? 같이 갔어요. 점심을 먹고서 그 집에 가서 얘기 나누고서, 그리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5시 가를 버려서 5시간. 그렇지만 정성껏 이렇게 교제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도 매몰차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요, 청년 때 독일로 가셨어요. 광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간호사 일을 하기 위해서 독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50년가량을 독일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부가 둘 다 그런데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일단 목을 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간증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장시간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정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고 은혜의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좀 나누시죠. 주변 사람에게도 좀 나누시죠. 했더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장로님이. 근데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대부분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만이 알아듣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만이 알아듣죠. 보통은요,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상황 보고, 처지 보고, 문제 보고, 장애물 보고, 자기 여건 보고, 그리고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순종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경험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못 알아들어요. 한 번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호텔을 인수를 했었어요. 한동안 잘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려워졌어요. 은행 직원들이 이제 그것을 압류를 걸어서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려고 이제 작정하고 찾아왔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위축이 될 만하고 막 가슴이 막 불안할 만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막 이럴 만도 한데요. 이번에 은행 직원들 앞에서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돈, 은행 돈 떼먹을 줄 아느냐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그리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잘해야 당신들 은행도 복을 받는다고. 은행 직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결국 말도 안 되는데 독일 쪽이 굉장히 원칙적이거든요. 대한민국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엄격해요. 좀 까다로워요. 독일 사람들 자체가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깔끔하기는 하죠. 너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도리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연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 회전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놓고는 또 필요한 걸 자금 대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회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호텔을 매입할 때에 비해서 2배 가격에 팔았더라고요. 근데 2배 가격에 팔고 나서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산 입장에서는 호텔을 허물고 다른 건물 지을 생각이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평생을 두고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근데 신앙의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들으면서 제가 상담본보다 정리를 해뒀어요. 나중에 글을 쓰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의 뿌리가 뭐냐?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믿음이 다시 아들에게로.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너 할머니한테도 있었고 너 어머니한테도 있었어. 그 믿음을 너도 유산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고 싶어. 너를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지거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난 너를 보고 싶어. 여러분요, 진짜요, 뭐 세계 어딜 가든 우리 대한민국 어딜 가든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막 기뻐요. 반가워요. 막 신이 나요. 지난번에 우리의 여름설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이제 하도균 교수님이잖아요. 저랑 친구예요. 친구. 물론 하 교수님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지만 69년생 동갑입니다. 동갑. 사실 학부 동기가 아니에요. 대학원 동기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 나이가 많아서 만났어요. 일본 역사 연구 때문에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유명한 컨퍼런스가 십자가 컨퍼런스예요. 이거를 매년 여는데 여기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와서 배워요. 수많은 강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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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그래서 주제가 십자가 컨퍼런스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했을까? 학부 동기도 아닌데, 대학원 동기도 아닌데, 그동안 연줄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서로 바쁘니까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통화도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다일 정도인데, 간단해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동기라고 친한 것도 아니고요, 연배가 비슷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요, 또 교단이 같다고 친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로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요, 나이 불문하고 교단 불문하고 마음이 그냥 확 열려버려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만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이미 틀렸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커녕, 근데 거짓이 좀 섞여도 좋으니까 믿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요, 성경도 안 읽고요, 11조도 안 하고요, 전도에도 관심 없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먼저 회개를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해당되는 5여전대, 6여전대는 괜찮아요. 아직 없는 엄마들, 그 중에는 이제 시집에 안 갔는데 여전대 끼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아기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부터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아까 피종진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님처럼 저녁에 구역 예배까지 끌고 다니고 그냥 모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왜냐면 아기들은 아주 어릴 때는요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요 뭘 하는지 이게 아이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부터 잘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6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기대하는 게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 속에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예전 개역 한글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각양 은사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애기들도 방언 받아서 방언 기도 하면 좋겠어요. 처음아, 너 방언 은사 받았니? 아직이야? 받았지? 하고 있지? 계속해. 희권이는? 받았니? 아니야? 예, 아니야? 그건 뭔 대답이야? 예, 아니요는. 희철이는? 아니야? 아직? 은진이는? 아직 아니야? 따릅시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지금 눈에 띈 재현아, 너 방언하냐? 아니야? 안 해. 고개도 그렇게 심하게 흔들지 않아도 돼. 재호는? 재호는 방언에서 받았어? 기도하세요.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각양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당연히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 구하시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분별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또 뭐 하나가 빠졌죠?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돼.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인물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이 능력이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죠? 5저주인데 6저주인데 한 달간 한 거 발표하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거 존재 목적이죠. 여전대가 왜 있어야 돼요? 전도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초대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주 이제도 제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탕자의 형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세일 모임도 잘 참석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날도 밭에서 일하고 왔잖아요. 탕자가 돌아온 날도.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누가 봐도 A+ 학점 맞을 만큼 완벽한 것 같은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디모데야, 너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해. 사랑이 있기를 원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 절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이 절제가 생각보다 많이 강조가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그 다음에 고린도 9장에 이겨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면류관 쓰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앞부분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다음에 나온 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기려면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추워도 옷 껴입고 달리면 안 돼요. 옷을 벗어야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12장의 말씀인데 앞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것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이건 이제 가지치기죠. 최대한 신앙생활을 심플하게 해야 돼요. 덕지덕지 껴있고서는 안 돼요.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도대체 언제 시간 남아서 그 시간 가지고 성경 읽고 언제 그 시간 가지고 예배하고 언제 그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언제 그 시간 가지고 전도하고 언제 그 시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합니까?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가지치게 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제가 새벽 예배 주로 얘기를 하는데 새벽 예배 하려면은요 저녁에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고 싶은 마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안 자고서 새벽 예배 나오려면 힘들어요. 또 새벽에 일어날 때도요 조금만 더 5분만 더 자자 하고 이부자리가 잡아 끄는 것, 침대가 잡아 끄는 것, 이거를 절제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눈 떴을 때 딱 일어나야지. 5분만 더 자자. 그날은 100% 잡니다. 늦게까지. 우리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무한정하잖아요. 우리 돈이 무한정하지 않아요. 우리 에너지가 무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면 덜 가치 있는 것들 절제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같으니까 너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 보통 사람들은 이 능력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 능력 받아야 돼. 권세가 나타나야 돼.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요, 이거가 나란히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만큼이나 필요한 게 절제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절제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이들 때부터 이거를 심어줘야죠. 종일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늘어지게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찾아 먹고 그냥. 그러면 그 몸매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 된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한 부분 다루고 정리할게요. 마지막 명령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대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 지금 로마 감옥에 몇 차로 투옥된 거라고요? 2차 투옥 시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바울 사도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은 창피해. 감옥살이나 하고. 부끄러워하지 마. 왜냐면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든. 이거는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그리고 디모데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돼. 사람들은 편한 길, 보장된 길, 안락한 길, 대접받는 길, 남들이 축혀 올려주는 길, 이런 길을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꽤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고난의 자체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이게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가족들에게요, 다 괜찮다가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배 드리자, 전도만 하기 시작하면요 싸움이 발생해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데요, 다른 부탁 다 들어줘요. 어디 가는데 같이 좀 갈래? 갈게. 뭐 어디 물건 좀 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러자.
근데 교회 가자라는 얘기 꺼내는 순간에 정색을 하고요. 요 얘기를 반복으로 하면은요, 관계가 힘들어져요. 왕따 비스무리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네 정체성,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잊으면 안 돼. 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잖아.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잖아. 그러면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믿음을 이제는 나눠야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사건 사유들이 생길지 몰라도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야.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은 전도한다고 그렇게 큰 고난 당할 일은 없어요. 매 맞을 일도, 감옥에 가실 일도, 쌍욕을 먹을 일도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독일 가는 동안에 버스킹 갔더라고요. 근데 1차에 비해서는 멤버가 좀 줄어가지고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고운 목소리로 함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혹시 그 홈플러스 앞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오물 같은 거 좀 뒤집어 쓴 적 없어요? 아니면 혹시 누구 뺨이라도 좀 맞거나, 아니면 쌍욕이라도 좀 듣거나, 아니면 막대기로 머리통이라도 한 대 맞거나. 이런 일도 좀 생겨야 이게 간증거리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야, 나 이번에 버스킹 견도하다가 한 대 머리통 맞았어. 이거 봐, 아직도 이게 튀어나왔어. 이게 훈장이 되는데, 그죠? 떠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힘차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디모데, 보고 싶은 디모데만 봐도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이 디모데가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너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해. 사랑이 있기를 원해. 절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왜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로부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멋진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